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참 이쁘죠?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미래를 우리가 아나요? 모르나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만일 내가 낳은 자식이고 정말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지만 이 아이가 커서 못된 짓을 할 것이라고 알면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자식이 어떻게 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쫙 벌써 다 보인다면 정말 사랑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죠. 아니, 오히려 더 사랑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눈에 확 보이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못된 짓을 하게 될 것이 눈에 보이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길렀다고 합니까? 3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하죠. 내가 사는 이 환경이 내 아이로 하여금 좋지 않은 영향을 자꾸 받게 해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안 되겠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이사를 가는 거지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또 이사를 가지요. 3번이나 그렇게 이사를 해서 결국은 이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본을 보면서 그래서 공자님 제자가 되고 공자님 다음으로 훌륭한 스승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렇게 훌륭한 공자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50년 후,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다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지켜요. 그래서 언약이 다 깨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주가 그들에게 임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또 사방에 다 흩어나 버렸습니다. 거기서 학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언약을 깨뜨리고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이 사람들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 저주를 통해서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 자꾸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을 다시 끌어안고 환영해주고 그리고는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부모를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이 자식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뻔히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못되게 살지. 그래서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우리 호적에서 팠다.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신 분이 아니고요. 돌아올 것을 믿고 그동안 기다리셨어요. 저 멀리서 자식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가서 팍 끌어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만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우신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되어서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망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어야만 정신을 차리고 그 지경에 되어야만 드디어 깨닫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은 거지요. 그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이뻐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우리도 이쁜 것보다는요 힘들어서 사랑을 쏟아부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나이 먹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낳아서 기를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바라보는 그 손자와 손녀의 그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아빠 엄마가 처음 되었을 때 느꼈으면 더 많이 사랑해 줄 텐데, 더 많이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줄 텐데 우리가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 사랑을 못 주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5살, 7살만 되면 얼마나 미운 짓을 해요. 또 이게 변해가지고, 그죠? 미운 짓을 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밉대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런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TV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유, 진짜 그 가정이 지옥 같아요, 보면. 부모는 부모대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요. 자식은 자식대로 마음의 상처가 가득해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해요. 부모나 자식이나 막 죽을 것 같아. 지옥 같아. 그런데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그 새끼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지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자식 좀 변화시키고 달라지고 치유해서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TV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같이 문제는 자식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식을 그렇게 만든 부모에게 있는 걸 보잖아요. 그 자식을 고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고쳐야 자식이 고쳐지잖아요. 그죠? 부모는 그런데도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몰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고 크게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자식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깨달아요. 다 화면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주니까 내가 저렇게 했네? 내가 저렇게 했단 말이야? 스스로 놀라고 그래서 깨달아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바뀌니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게 둔하고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저주를 내리지만 사실은 저주하려고 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깨닫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요, 씻은 듯이 다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냥 끌어안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부른 찬송이 요 말씀을 그대로 옮겨갖고 만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더 하나님을 더 많이 배반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셔요. 돌아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눈 녹듯이 그 마음 다 녹아졌어요. 그리고는 더 큰 사랑을 쏟아 부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국 북쪽 왕국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라만 망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방에 흩어서 노예로 삼아서 온갖 고생과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활을 70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종살이 70년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해야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70년 종살이 하면서 나라도 없이 떠돌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그 죄값을 다 치른다는 겁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방에 흩어졌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 찾아서 일일이 다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고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또 당했어요.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또다시 그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얼마나 학대를 받으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았나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는 결국 유대인들을요 600만 명을 학살을 하고 죽였습니다. 유럽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왜 유대인입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왜 유대인만 그렇게 했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모를 당하던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존재도 없이 다 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 유대인이란 이 공동체와 이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1945년에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2000년 만에 그 고국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요, 진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드디어 세워졌습니다. 2000년 만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거예요.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지불놀이 해보면 깡통에 장작불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면 참 재밌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리면 깡통이 자꾸 막 나가려고 그래요. 내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돌리면 돌릴수록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이게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더 꽉 쥐잖아요. 그러다가 한순간 탁 던지면 막 하늘에 포물선을 쫙 그리면서 불꽃이 막 날리면서 밤하늘에 멋지게 날아가죠. 그런데 그거 정말 잠시예요.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죠. 그리고 그날로 이제 더 이상 지불놀이 안 합니다. 끝. 정월 대보름에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지불놀이 할 때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고 깡통이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시기 때문에 이게 막 불꽃이 막 화려하게 타오릅니다. 너무너무 재밌죠? 최고로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깡통은요, 손에서 벗어나고 싶은 힘이 계속 작용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도 그럴수록 하나님은 더 세게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돌려줄 때 그냥 더 화려하고 빛나지요.
그냥 한순간에 놓아버리면 순간적으로 화려하게 멋있게 빛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박살이 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이 죄성은요, 우리를 하나님부터 벗어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느냐, 답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저렇게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끊임없이 그렇게 아우성 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잘 될 것 같은데요. 탕자같이 돼요. 화랑방탕해서. 왜 그때 그렇게 흉년이 들었는지. 도저히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일자리도 구할 수 없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를 키우는 자가 되어지고, 거기서 돼지가 먹는 것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겨우 배고픔만 면해된 그런 신세가 되어지니까 드디어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는 더 나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아버지 나를 좀 북군으로 사용해달라고 하면 어떨까?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다 걷어치우고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맞아주시고 다 더러운 옷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탕자가 우리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한순간도 변함이 없이 계속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요.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도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살 길은 회개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모든 것의 답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드디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께 눈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하시면서 그냥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우리가 많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회개로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끝날 때 지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루를 마치십시오. 때로는 꿈속에서도 죄를 지어요. 그런 죄를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씻어도 부족한 게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 피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네가 저 유병하기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대신 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된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죄인을 살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부모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부모지만, 부모만 그런 마음을 내가 대신 죽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지만 진짜로 그걸 해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 나를 대신해 죽어주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또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